네,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인정한다면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편향성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가 다양성을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우쳐져 있고,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기업화, 상업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화 한다는 것은 원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대과학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화 시스템, 조직적 전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유혹을 오늘날 대형 교회를 중심하고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또한 기존의 기독교인마저도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에 불었던 탈기독교 현상이 곧 대한민국에도 불어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몇 분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런 현상이 곧 한국에도 불어닥칠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선진 문물에 대한 동경에 편성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발전과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그것이 결코 기독교의 성령에 충만한 기독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면 불을 지피던 원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같이 사그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6.25라는 큰 전쟁에 의해서 또한 제국주의의 압박에 의해서 신음하던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는 핍박받던 이 국민들이 기댈 곳은 구세주와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현대의 대한민국은 결코 그러한 간절함이 사그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교리의 수정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교회 경영이 비민주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기독 대형 교회가 세습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또 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일반 신자들이 알고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실 정책처럼 밀실에서 의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강력한 1인 지도 체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인 군의의식이 팽배하여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고 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바람에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당대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 권력에 기대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구태여에 난 과거의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면서 탈신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교회가 이념화가 되면서 그 이념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순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초기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게 한 것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가속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 문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종교만의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은 곧 교회의 혁신입니다. 과감히 교회의 문호를 열고 급진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급진주의의 모든 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내부를 혁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병이 든 식물처럼 서서히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령화라든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저 자기를 전도한 믿음의 부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가느냐고 물으면 그저 습관적으로 안 가면 불안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텅 빈 가슴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채우고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보면 여성들이 비율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또 교인들의 그 친근감을 이용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가 점점점 줄어들지만 그것을 개선하여 전향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는 것보다는 현실에 급급하여 그저 유지하는 것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경건을 위한 성가대나 찬양대의 그 찬양의 내용이 성령이 임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가대나 찬양대의 거룩한 그 성령 충만한 듯한 분위기가 오히려 내용을 화분이 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음악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설교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롭지 못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그 우렁찬 분위기는 결코 하루 이틀 살 지나가면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교회의 공동화는 이렇게 종교의 본질을 망각한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질하게 됩니다. 성급한 발전이나 조바심은 더 삐뚤어진 신념과 손을 잡게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역사가 오래된 불교나 유교, 힌두교와 같은 그런 큰 종교와 교류를 통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하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해체에 따른 의식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리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성소수자나 이방 종교와 같은 기존의 교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 교리의 부드러운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학 지도자들의 열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로들의 또 권사들의 열린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바탕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유에 든 날파리는 삼키고 우유를 버리는 유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교리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들에 대하여 허물을 벗는 심정으로 느헤미가 마치 번데기 시절의 갑옷을 벗듯이 새로운 세상과 환경에 맞는 옷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누에는 여러 번에 걸친 잠을 자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성장을 거듭한 끝에 고치를 만들고 그 비단실을 통해서 비단천을 자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새롭게 변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첨단 과학의 발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생명과 수명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인간이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교리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허무주의이고 그런 것들이 점차 이 사회에 평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을 못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참신한 기독교로서 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현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이 방송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점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이것이 또 다른 전 세계의 전 인간들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가족제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특히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새로운 흐름에 항상 뒤따라가다 보면 처지기 마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종교가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기형화 현상은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몸은 이미 성인인데 불구하고 정신연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이 부족해서 갈등을 겪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교는 도와줘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사이버 세계가 천국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속도와 경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선악의 가치까지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의 낙오자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위로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그 위로는 누가 해주겠습니까? 종교가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처진 자아가 점차 침몰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종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선점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평화와 안정을 심리적으로 줄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종교의 역할, 오늘날 기독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명절이나 제사처럼 모여서 조상을 기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형식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위기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혼 제도도 그렇고 기존의 제도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야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현대인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아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려와 용서하는 마음, 포용심, 사랑, 양보,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추스하고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픽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바로 다음 구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 4절부터 8절까지 구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용서하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라는 말은 또 검사나 변호사나 증인의 말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정보가 잘못됐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로 본다면 공정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꿰뚫어 볼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다시 공독해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6절에서 8절의 구절이 예수님 때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애를 성공했다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성취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가능한 예언인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고 저 세상에서만 가능하다면 왜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동물의 본성까지 바꾼다는 말인데 그것이 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표범과 사자는 인간 속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곰은 재력가를 표현하는 것이고 독사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공격하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할 것입니다. 정의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이러한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바램과 노력이 바로 이러한 사회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본질에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이사야 11장 4절과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에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BC 739년에서 680년 중의 사이에 사회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